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 예배 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 집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이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탁하여 늘 찬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또 없겠네 내 영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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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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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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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의 고백으로 경배하리 주께 경배 주께 경배해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았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의 고백으로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목소리 높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 주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도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도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허밍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 초청 집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범죄한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더욱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민족의 소망, 한국교회의 긍지, 세계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중앙예담학교 건축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건축의 과정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안전으로 보호하시며 건축에 필요한 재원과 개교의 제반사항들이 빠짐없이 갖춰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속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야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군에 입대한 지체들, 유학생들,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중앙남성 중창단, 중앙여성중창단, 타악기 앙상블과 부부찬양대의 찬양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한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축제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정말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배 한 복판에 있을 때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렸어요. 깜짝 제 가슴이 놀랐어요. 온 주위로 다 채운 것도 모자라서 그 플로어에 그 의자를 꽉 채웠잖아요. 그게 꽉 차 있는데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보통 교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에게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들이 그러하고요, 지금 광교동에 세워지는 꿈의 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교회가 모여서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몇 교회가 모여서 병원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 교회에서 함께 몸담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중앙 공동체, 중앙 가정을 위해서, 또 꿈의 땅 벼임의 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다시금 강단 사역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와 또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는 수요일, 이 마지막 5월의 마지막이고 6월 1일이 목요일이네요. 월삭 새벽기도회가 성찬식과 더불어서 있습니다. 목요일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11조 운동하고 있죠. 새벽 예배 11조. 우리가 30일 따지면 3일, 목, 금, 토, 또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파송 성도 기도 시간입니다. 이름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다바후 님자야 성도님이시래요. 우리 몽고로 예배 섬기는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이제 강절이 선교사님이 있는 샬롬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또 NGO 단체인 미래 몽골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교회에 기도 부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몽골에서 왔고 제 이름은 님자야라고 하고요. 제가 집리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과정을 마치고 2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지금 몽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 2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좋았고, 그 소원 종안 집리교회가 있어서 저를 가족처럼 가족같이 챙겨주시고 안아주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 2년 동안 몽골의 예배 그 리더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다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몽골에 돌아가서 그 사회복지 전공하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비전이 있고, 또 샬롬 교회에 가서 계속 사역할 겁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 2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8월에 이번 8월에 그 단기 선교로 몽골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몽골에 그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몽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이 몽골에 오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 제목 들으시면서 꼭 몽골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사투리가 좀 있는 한국 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죠. 우리 몽골의 예배 통역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도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앞을 바라보시고 앞에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직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만 믿고 있대요, 신앙이. 부모님, 언니, 오빠, 또 몽골 땅에 이제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혜기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몽골 땅에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사랑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을 하는 귀한 사역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님자야 자매를 하나님께 산곡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회복지대학원 공부를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몽골어 예배를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회복지사로 또 샬롬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로 섬길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님자의 자매를 통하여 온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다녀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예비하신 배우자도 만나기를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라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이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이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이 넘치는 밤, 은혜가 넘치는 밤,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뭐 대기업 임원분도 계시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보기입니다. 돌아보기. 네,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남을 돌아보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고 남을 지적하기보다 나를 먼저 성찰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빨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가득하여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별장 근처에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 나봇을 직접 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포도원을 주면 더 좋은 땅으로 대신 주겠다. 두 번째 제안은 그 포도원을 아주 후한 값으로 돈으로 쳐주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봇은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나봇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땅 수용 명령을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은 거절합니다. 이에 아합은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요. 그리고 소심하게 궁으로 돌아가서 밥도 먹지 않고 몸져 눕습니다. 우리가 함께 4절을 읽었는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합 왕이 골이 나고 또 침울해서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지 못하자 골이 나고 시무룩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갖게 되자 속상해서 삐져있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린 아이같이 삐져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한 나라의 국정과 국운을 책임져야 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소유에만 관심 갖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분명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나라의 왕인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별장을 확장하는 일,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많은 책무가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수많은 국무 운영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방궁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고 그 일 처리가 잘 되지 않자 소심하게 침상에 등을 돌리고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런 왕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능력하고 나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왕, 나의 왕이 이런 왕이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자신의 사명에 소홀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왕입니다. 두 번째,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 아합 왕은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너무나도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나봇은 더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었고 또 더 많은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봇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이유를 나봇은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왕도 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의 땅을 강제로 빼앗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인권이 중시되는 민주주의 국가인 지금의 우리나라도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도 개인의 소유주가 반대해도 헐값의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한 명령에 한 개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왕의 아내 이세벨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하고 또 실행합니다.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2명의 불량한 사람, 불량배를 섭외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주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한 뒤에 자식들까지도 연자제로 모두 몰살시켜버리고 나봇의 재산은 왕에게 귀속시켜버립니다. 이세벨의 이 악한, 이 치밀한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16절에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침상에 누워서 있다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취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 꼭 넣고 싶은 적절한 꾸밈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쫄래쫄래입니다. 까불거리면서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을 쫄래쫄래라고 하는데요.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갖고 싶었던 땅의 주인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침상에서 나와서 쫄래쫄래 그 땅을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합은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백성에게 땅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고 아합은 아내에게 땅을 빼앗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합은 살인을 청부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한마디의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합 왕은 무능하고 유약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아내 이세벨의 살인 계획에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심판, 사형에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땅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 증언한 두 명의 불량배, 왕의 편지를 받고 사형을 집행한 귀족과 장로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이세벨, 누가 범인이고 누가 가장 사악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욕심내고 침묵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었던 아합이 가장 사악한 그런 비겁한 방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을 때 깜짝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모든 죄목을 이야기하고 이제 곧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잘 때도 베옷을 입고 자고 슬픈 표정으로 걸어 다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악한 왕의 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갑작스럽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저봐 아합이 겸손해진 것 네가 보았니? 쟤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아합 왕 때 내리지 않을 거야. 엘리야야 놀랍지 않아? 기쁘지 않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고 교활하고 비겁하고 무능력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늦추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아합은 마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떼쓰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합니다. 아합은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였고 왕으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직무에 불성실하고 나태하고 무능력했습니다. 또한 아합은 아내의 충동질을 묵인하였습니다. 동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2명의 불량배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 위증합니다. 그 당시에 권세 있고 존경받는 장로와 귀족은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서 나봇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보다 슬픈 사회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욕심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리고 책임이 교묘히 분산되어서 모두가 공범이면서 모두가 무책임한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아합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명을 게을리하고 사명을 소홀히 하는 나의 모습,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이세벨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칙을 더 중시하는 마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자신감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거짓 증언한 2명의 불량배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쉽게 범죄하는 그런 모습, 또 나에게 살인에 동조하는 귀족과 장로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앞에 내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에 따라서 범죄에 동조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려고 애쓰는 나봇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며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땅을 취하러 갈 때 엘리야가 나타나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스스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은 난 살인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꿩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매나 솔개가 나타나면 그 화려한 꿩은 깜짝 놀라서 머리를 덤불 속으로 팍 쳐박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깜깜해지면, 자신의 눈이 깜깜해지면 그 매도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꿩의 모습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아합 왕처럼 난 죄가 없어,
내 손엔 피를 묻힌 적이 없어.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악한 아합 왕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찾아가 자랑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합 왕처럼 나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개인의 이익과 나의 소유만을 추구하는 욕심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권위 앞에 비겁한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자백하며 머리 숙이며 회개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박수 치세요.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은혜 있는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귀한 예배가 있기까지 준비한 손길들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 못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관 스테이지에 존 파이프 목사님 올라가시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중앙교회에 참 감사하다고, 예배가 끝난 뒤에 물 흐르듯 은혜스러운 예배가 끝났다고, 아주 감동적인 예배였다고 본인이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제가 예배 1시간 전부터 예배당에 들어와서 있었고, 예배 시종일관 이렇게 쭉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예배도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성 중창단, 남성 중창단, 중앙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뭔가 세계적인 그런 무대 앞에 제가 이렇게 막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고,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고 그러신데 그 순간에는 조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멋지고 남자처럼 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저는 별로 자유롭게 생겼고 노래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막 들곤 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고, 또 부부 찬양대, 조금 전에 우리 한준호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촐싹거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흥분되고 저도 가서 막 러닝구라도 입고 뛰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든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준비해 주신 어린아이들부터 오늘 저녁 찬양 예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감사한 걸 적었더니 뭐 빼곡이 여기 이렇게 앞뒤면 꽉 빼곡이 적었는데요. 진짜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제가 하나하나 일러드리지 못하는데 약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타악기 앙상블 지휘하는 박준영 선생 감사해요. 저는 박준영 형제의 가정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빠가 박승욱 집사님이고 엄마가 강남희 집사님, 할아버지가 박경만 장로님, 할머니가 김군자 권사님, 그 집 손주예요. 그렇게 아주 멋지게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타악기 앙상블 연주하는 모든 우리 꿈나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 못하죠.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몽골로 돌아가는 예쁜 자매, 저는 계속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하신 분이, 낮 예배 때 통역하신 분이 온누리 교회의 EM 사역자, 영어 예배 사역하시는 분이고 청년부를 담당하는데요. 우리 교회 스태프들한테 묻더랍니다. 오케스트라 어디서 빌려왔냐고. 그래서
빌려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고, 보통 서울의 큰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교회로부터 교통비도 받고 페이를 받는데, 우리는 한 푼 페이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찬양대도 그래서 많이 빌려온 줄 아나 봐요. 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송구한 것은 수원실내체육관이 너무 좁아서 다 앉지를 못해서 이렇게 둘러서신 분들, 저희들이 밑에 좌석 2,000석을 그 바닥에 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또 뭐 옆자리도 앉았는데 또 모자라고, 결국은 뺑 둘러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 예배를 드리신 분 얼마나 다리 아프실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절대로 다리 안 아픕니다. 장로님은 일찍 오셔서 앉았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가 흥분되어서 전혀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supreme.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John 5, 나의 미션은, my mission is,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통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재림 목사님 저보다 훨씬 통역 잘하세요. 저는 통역 잘 못해요. 근데 그 부분만 저한테 잘 들려왔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my mission, 내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의 교회 지도력들에게 교회에 꼭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해 주신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까닭에 감사하고, 권사님 까닭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까닭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도록 감사를 해야 하겠지만 또 집에 가서 자야 하니까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처음에 우리 찬양반들과 함께 했던 내 평생에 가는 길 470장 1절과 4절 올 파트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잘 모르거든, 그냥 베이스가 안 되거든, 바리톤 내면 베바톤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입술로